우리 복음서에는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잔치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었던 임금과 같으니,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5장, 또 마가복음 2장 등에서 이 잔치자리로 우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구원의 자리는, 왜 하나님 나라는 잔치자리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구원의 역사는 풍성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 심령들에게 주는 것은 결핍이고 안타까움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예요.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그 부족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심령은요, 풍성한 심령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심령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물질과 명예와 쾌락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심령이 구원받은 우리 잔치자리의 심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없는 사람은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사람이라고 소유에서, 소유욕에서 벗어납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낙마를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또 국민검사라고 했던 안대희 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낙마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퇴임해서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5개월 동안 16억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게 별로 큰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로 바라볼 때는 그거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개월 동안 16억의 수임료를 나는 정정당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수준을 생각했다면 아마 좀 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명예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우리 생명이 부족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풍족한 사람이에요. 돈이 실제로 많아서 풍족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명예의 자리가 높아서 그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자족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풍성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잔치의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 거기에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이 계속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없을까요? 경쟁 때문에 그랬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는 풍족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모든 것이 있는 자리예요. 기쁨과 평화와 충만한 자유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의 잔치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인들이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심령에 오셨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진짜 사랑, 진짜 평화, 진짜 자유함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여러분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 뭐죠?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나의 재산을 먼저 나눠주십시오. 내가 가서 성공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멋있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갔다가 망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아버지의 풍성한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저를 얼싸안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붙들고 저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모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하는 잔치자리.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라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그 돼지의 주업 열매를 주워 먹고도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졌던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고 회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역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맨 첫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기적,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주시는 첫 기적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
그 주역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너희들이 가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잔치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심플한 단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다른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윤리예요. 삶의 가치관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이것이 잔치자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경우,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40일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환상을 보고 무엇을 보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과 사랑의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성령의 잔치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용의 사람들입니다. 잔치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관용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심판의 자리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선생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목사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장로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어른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아이들이 잘못이다. 심판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심판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붙잡아주고,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관용해주고, 우리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시다. 이 결단을 하는 게 성도들의 교제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팜스프링에서 그 세미나가 열렸는데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팜스프링이 여러분 유명한 그 쇼핑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쇼핑을 갔어요. 또 쇼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저녁 집회 시간이 다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 교인들은 모여 있고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모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슬아슬하게 그
나타났습니다. 막 그냥 뭐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뭐 얼마나 서둘러서 왔겠어요. 그 늦은 걸 깨닫고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런 얼굴로 나타났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말을 탁 듣고서는요 눈물이 탁 터져. 눈물이 탁 터져. 여러분, 사랑과 관용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과 관용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판이, 비판이, 분석이 여러분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잔치 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혈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혈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다 아는데 여기 혈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여러분, 잠언서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평생을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혈기가 올라와요. 우리 LA에 아주 위트가 있고 여유 있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업을 하는 권사님인데 키도 요만하고, 그 권사님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가스스테이션에 가스를 넣으러 갔는데 탁 펌프 옆에다가 세우고 놓고 보니까 뒤에 자기보다 먼저 온 차가 있더래. 거기 미국 사람인데 앞에 섰다고 F 워드를 막 써가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I couldn't see you. 그리고는 가스를 다 넣고 그 가스스테이션 그 미니 샵에 들어가 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아직도 화나냐? 커피를 한 잔 주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no, 아까 내가 욕한 건 미안하다. 나 화가 풀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거기 작은 천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지만 저희 삶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자그마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쓰면, 조금만 마음을 열면 너와 나의 삶 가운데 이 잔치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그마한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치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내 이용의 대상물로 보지 않고, 내 출세의 대상, 내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UCLA 산부인과 교수가 인턴 레지던트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매독, 어머니는 결핵이 걸렸던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저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의 병 때문에. 두 번째는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병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귀머거리로. 다섯 번째. 근데 여섯 번째를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모가 와가지고 중절 수술을 해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견딜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중절 수술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학생과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
나는 중절 수술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바로 그런 부모 가운데서 태어난 6번째 자식이었습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객관적인 그러한 처지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 친구들 가운데도 인권운동을 하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치계에도 진출을 해서 이름도 좀 날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어울리면서 물어봤어요. 그 인권운동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이 바탕이 되어진 그것이 여러분 진짜 인권운동인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잔치 자리를 가져옵니다. 미국에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에 놀라운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칙필레이라고 하는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1940년대에 창립되어진 햄버거 샵인데 여러분 동네들 있죠? 지나가다가 보시죠? 근데 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회장으로 있고 아마 그분이 창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한 1,600개 정도의 그 브랜치를 미국에 갖고 있는 회사인데 맥도널드보다 평균 한 가게의 매상이 맥도널드보다 높은 햄버거 샵 중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그 체인점입니다. 평균 한 가게. 물론 가게 그 스토어 개수로는 뭐 맥도날드하고 상대가 안 되죠.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니까. 미국 내에 한 2,000개 조금 안 되는 그러한 걸 갖고 있는데 한 가게 평균이 270만 불이래요. 1년 매출이. 근데 맥도날드는 240만 불이에요. 그 평균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치커필레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이 스토어는요, 전 미국의 일요일 날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 평균 그 햄버거 샵들의 통계에 의하면 주일날 매상이 14%, 전체 매상의 14%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4%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맥도날드보다도 더 높은 매상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주일날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까지 내렸던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이었고, 그리고 내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보다 물질보다 다른 데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잔치 자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죠.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잔치 자리를 가져오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루어진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소망이. 캐나다 거기에 제리 폭스라고 하는 소년이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살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한쪽 다리가 없으면 여러분 걸프렌드도 생기기가 어려울 것이고 세상이 깜깜해 보이죠. 저도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같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절름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그 밴쿠버까지 도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도보 여행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처음에는 그 한쪽 다리가 없는 젊은 청년이 걸어가는 것을 아무도 주시하지 않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길거리에서 신문 기자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걷고 있는 이유를 얘기했더니 그가 신문에다가 그것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캐나다 국민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도보 여행을 마쳤을 때는 4천만 불의 기금이 모금이 되었답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관을 설립을 했고 그 기관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리 폭스라고 하는 청년은 2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리 폭스 동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산이 그를 기념하는 산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 자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시는 잔치 자리가 너와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작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습니다. 우리 작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긴 인생을 살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는 그런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